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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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가 책을 잡기 위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은혜의 역사는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섰다, 내가 일어섰다, 또한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꾸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 한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죠. 근데 원래 이들은 함께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입니다.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헤롯이 그런 것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즉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이들이 함께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비전의 연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연대가 아니라 악의 연대만큼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연대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세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또한 언젠가는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의 동전, 그 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있고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이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것이 세금을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이 티베리우스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정통 유대인들을 자극할 수 있고 또한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수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하지 않고 내지 말라 라고 하면은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이 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소할 수 있는 빌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금을 바쳐라,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세금을 안 바치면은 이 로마 당국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라 안 바치라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을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우문에 현답을 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이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면서 삶의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놀라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헤롯 당과 비슷하죠. 그들은 현세의 지상낙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한 여자와 결혼했다면 이 부활의 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자기들의 논쟁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억지로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즉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걸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바리새이나 헤롯 당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경건하다고도 얘기하고 또한 자신들을 거룩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자꾸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마치 바디메오와 똑같이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